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길 원하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이 채널에 접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에 계시된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정말로 간절히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가끔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당과 교회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특유한 종교적 감성에 취해서 그곳을 성스러운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왜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전쟁을 시작하는 모습들이 이런 성전을 구분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가 세운 성전이 파괴되지도 않고 이 성전만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라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녹슬어가는 이 건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건물이 더 중요시 되어서 그곳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밖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유혹들, 죄의 유혹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건물이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벽돌을 하나하나 세우고 무너져가는 그리고 하자 보수가 필요한 이 건물, 종족 건물을 아무리 열심히 닦고 청소를 해봤자 그 건물 살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있는 상태라면 이 종교적 건물을 더 중요시하겠죠. 제가 예멘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모스크를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단기 팀원들이 그 단기 팀원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곳에서 좀 키가 크고 마르신 한 남성분이 엄청 화를 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대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절이나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 신성시 여기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물을 아끼고 그걸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살아있는 성전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부인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세울 거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신의 몸을 가리킴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싫어하고 불편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성전이 되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교회에서도 그래도 편하게 그래도 좀 거룩한 모습을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면과 내면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임,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알고 계셨더라도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임, 그 교회, 2명이든 3명이든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여행지를 함께 교회에서 단체로 가도 여러분은 그 교회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런 모습들, 뭐 공중 도덕도 안 지키고 그리고 쓰레기를 아무나 버린다는 것은 성전으로서 그런 기능적인 모습을 읽는다는 것이죠. 교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대속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린 교회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회의 또 몸이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살이 있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피와 살로 인하여서 하나의 몸이 된 것이죠. 각각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나이와 인종이 상관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으로서 여러분은 나이와 직위와 그런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정이시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모임이 되어 가십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것은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먹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함께 먹어야 되는가? 본문 속에서는 왜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배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의 모임은 늘 진지함 속에서 기뻐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진지했습니다. 예배 모임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진지했다는 것이죠. 그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락거리로 하나의 나의 종교의 감성, 종교의 그 감정에 빠지는 그런 하나의 도구와 오락거리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진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진지함 속에서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안 나와서 좀 실망하거나 저 찬송을 따라하지 아니하지, 찬양 리더는 왜 저런 찬양을 선곡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몸이다. 또한 그 성찬과 그 예찬, 식사를 나눈 것이 이어져 갔습니다. 이 역사가 있어요. 왜 역사가 있냐면 초대교회 속에서는 그렇게 함께 성찬과 예찬을 같이 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과 예찬을 나눈 그 기독교적인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과 예찬, 식사를 나누는 것, 함께 생명의 양식을 나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가 또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무엇에 젖어들죠? 타성과 형식에 젖어듭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지함이 시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초대교회이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흘러 갑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지함이 점차 시들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성찬의 의식과 교제가 하나의 사교 모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교 모임, 참 신앙의 위기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사라질 때 생깁니다. 신앙의 위기가 어떤 것이냐면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사라질 때 생깁니다.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뭔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더 좋게 여겨질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봉착해 든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일지 여러분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위기는 성만찬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인 예찬도 함께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만찬을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다 먹어버림으로 뒤늦게 온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없죠. 그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해서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있다는 것이죠. 일찍 온 사람들은 비교적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람들이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뒤늦게 온 사람들은 힘든 노동을 하거나 그 당시에 노예이거나 종이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교적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이 예찬에 늦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 와서 주님의 만찬을 다 드신 사람들에게 현 시대에 맞춰서 인터뷰를 하면 어떨까 제가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가져온 음식을 즐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덜 받았고 기도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전도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헌금 생활, 11조 생활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당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저를 질투하십니까? 내가 먼저 와서 먹고 내가 먼저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 다 저로 인해서 돌아가는데 제가 먼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당신이 뭔데 저의 그 기분과 나의 권리를 손상시키십니까? 왜 나를 화나게 하십니까? 그런 이유들도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먼저 축복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교회의 질서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먹고 마시는 거, 좀 취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인용하여서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먹고 취했는데 왜 나를 허물을 드러내시고 정죄하려 하십니까? 전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인터뷰를 고린도 교회와 현 시대를 맞춰 각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신한 개인을 숭배하고 있는 교회를 꼬집은 것입니다. 교회가 개인화가 되면 계급화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중요해지고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에 교회는 계급화가 되고 높으신 분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개인화가 된 신앙은 자기 자신에 취한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몸보다 자신이 중요해지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모이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임은 어느 곳이나 다 있습니다. 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사회 커뮤니티 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일꾼으로서 직원으로서 그런 모임들로 모이는 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그걸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교회에도 그런 모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 모임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성만찬으로 일찍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그들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분명히 하였다고 하여도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글들 중에 사람이 30대 초중반이 되면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래요.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 충고하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사소한 습관들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면 기분 나빠하고 안 좋아하니까. 자,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되면 그리고 좀 중직자가 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는 사람이 권면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때 신앙의 위기가 생깁니다. 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더 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거나 자기를 권면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하나의 교회의 질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말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냐. 감정의 손상과 감정을 건드린 것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지당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적인 못된 행동을 해도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와 지위가 있는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혀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귀에 좋은 말을 해줘야 되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병든 모습이에요. 그들의 교회의 경제적인 부분을 크게 담당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점차 교회의 모임이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되면 교회의 모임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을 대우하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을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도 부유하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맨 앞자리에 앉게 하고 비교적 힘든 사람들을 맨 뒷자리로 몰아넣는 그런 교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초신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고도 합니다.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에 취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신앙에 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위기를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꾸짖고 화를 내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 힘없는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교회를 갈아엎자! 라고 해서 이 교회가 회복될까요?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할 바에는 또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개혁될까요? 신앙생활의 위기,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될까요? 어떤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여기에 교회의 위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없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을 다시 되새김하는 것, 다시 복음으로 드늘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성만찬의 문제를 뒤집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적 신념, 나의 오랜 교회 생활의 경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나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먹고 마시는 것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무엇입니까? 생명을 전하는 복음은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올 때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주님께서 받은 이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개혁은 내가 개척을 따로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종교개혁자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개혁을 하였을까요? 정말 신실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 신실하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 복음이 다시 들려질 때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얼마나 수많은 그 성례를 집행하였습니까? 가톨릭의 중심은 성례 중심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죠. 의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연기 같은 것을 날리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성가대들이 찬양을 하며 그 예식을 더 화려하기도 해요. 그래서 화려한 성당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룩한 장소, 성스러운 장소를 성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고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거룩한 모습들이 시작하죠?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룩한 이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사이가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떡, 이 만찬,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복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 가지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살았는데 이것이 완전히 부인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자신이 부인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 창조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창조의 생명이 살아날 때 생명이 창조될 때 인간이 하는 인간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인간의 도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무엇이 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였지, 못 박아 죽였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힘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지, 그들이 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세상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오물들, 잡다한 것들, 죄성들이 떠나가냐, 씻겨지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선포되고 돌아올 때 그 소식, 그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우리가 보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이중적으로나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저 사람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살까? 예수 믿는다면서 목사하면서 왜 저렇게 살까?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장로고 권사하면서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자녀들이 실망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떠나면 될까요? 기독교를 떠나면 될까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잖아요. 다시 복음이 들려질 때 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떡을 떼시고 그 떡이 이것은 나의 살이고 이 잔을 돌리시고 이 잔은 나의 피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인내하면서 전할 때 황폐하고 황무지 같았던 우리의 마음에 해가라는 그 단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단비. 이 복음의 단비가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늘 되새김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의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되새김질하는 복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지체를 향해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달아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만찬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장하고 우리가 앞서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며 그 복음으로 이겨내고 그 승리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힘이 없는 사람들, 몸이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동체된 몸으로서 십자가의 보혈을 깨끗게 정결케 해주시고 행여내 그것이 바울 사도가 지녔던 가시와 같은 것이라면 은혜로서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서 무더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은 더 늘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